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나라는 명절이 추석과 설날이 이렇게 날짜와 음력과 관계되어 있다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은 성경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건과 관계되어 있어요. 유월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근데 오늘 이제 이 명절은 신학자들은 불임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명절이 불임절은 구약에 보시면 에스더서에서 페르시아 시대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없애려고 했어요. 계획을 짰는데, 근데 그 당시 왕비였던 페르시아 왕비였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만의 몰살 계획을 이렇게 수포로 만들어요. 그 절기를 기념해서 이제 불임절이라고 지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절기가 되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였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였어요. 예수님도 갈릴리 사마리아에 사역하시다가 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오기 위해서는 여러 문이 있어요. 그 문 중에서 오늘 말씀 보면 양의 문이 나와, 양문이라고 하는데요. 왜 양문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 당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 희생 제물을 드려야 돼요. 동물을 잡아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근데 멀리 있으면 동물을 갖고 오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멀리 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양문에서 희생 제물에 드릴 양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양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양문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가 몰려오게 됐어요. 그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저을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낫는다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소문이라 할까, 미신을 할까, 그런 미신이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자,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말씀이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었더라면 그 당시 하여튼 병원에 가든지 그 당시에 의사를 찾아갔든지 했을 텐데, 가난하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물을 한번 이렇게 탁 한번 휘저을 때 거기에 먼저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38년 된 이제 병자로 이제 오늘 나오는데요. 요즘은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80세 보통 초반이라고 하는데 더 건강하면 90세, 100세까지 사는데요.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은 몇 세였을까요? 옛날에 평균 수명은요, 45세에서 50세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환갑이라고 하는 나이가, 60이라는 나이가 살기 어려운 나이였어요. 그래서 환갑을 굉장히 크게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지만, 요즘은 환갑은 그냥 이제 대부분 부부가 이렇게 여행으로 자녀들이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한 45세, 많이 살면 한 50세, 그러면 38년간 몸이 아팠다면은 거의 평생을 이제 그냥 몸이 아픈 걸 지낸 거죠. 누워서 지낸 거. 이분은 전신 마비 환자를 보시면 돼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은 나을 수 있는데, 이 환자는 불리한 거예요. 누워 있으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늦게 이제 갔기 때문에 연못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38년 된 이 사람을 만나시게 돼요. 그를 고쳐주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그때 수많은 병자가 있었잖아요. 여러 병자가 있었는데 왜 주님은 38년 된 이 병자를 특별히 만났고 이 병자를 왜 고쳐주셨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이 병자는 어떻게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그런 환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어떤 비결은 이 38년 된 이 사람이 예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치유받게 됐어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베데스다 연못을 의지했어요. 거기에 주목했어요. 그 소문을 믿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내가 먼저만 들어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 고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실 다른 거 의지 많이 했었잖아요. 세상 의지하고 가족 의지하고 내 방법 의지하고. 근데 여러분과 저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내가 의지했던 다른 것이 이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의지한 건 물질을 의지할 수 있고 세상 의지할 수 있고 사람 의지할 수 있고 그게 뭔가 대단한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왜 예수님만 의지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왜 예수님만 붙잡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내가 그전까지 붙잡았던 모든 것이 이게 별거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누군가 내게 도움을 주었어도 예수 믿고 나서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주님이셔.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돼. 그런 믿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 같거든요. 인생이 살다 보면은 문제도 있고 또 자녀 키우다 보면은 자녀 기르는 그런 참 고통이 부모에게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인생은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좀 단순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만 붙잡기 때문에 주님이 내 주님이신데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맡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생이 언제 복잡해지는가 하면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인생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원래 복잡한데 참 사는 게 원래 힘든데 고통이 없는 게 아닌데 더 복잡해지고 더 혼란이 생기고 어려움만 더 생겨요. 그때는 다 언제인가 하면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주님을 내가 붙잡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사람을 붙잡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자꾸 복잡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주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게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이 가지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른 게 그의 의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뭐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믿음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냐 이거예요. 주님만을 붙잡고 있냐 이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고 다른 물질을 붙잡고 있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이게 참 부질 없는 거야. 이거 별별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것이 주님보다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이게 더 힘이 있지. 세상이 더 좋고 더 힘이 있어. 그러면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 어려워요. 자, 두 번째 비결은요. 38년 된 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던 것은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간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우리는 6절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이 말 속에는요, 이 38년 된 이 사람이 자기 병을 좀 고침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 간절함이 있는데 또 하나의 마음은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는데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병이 고침받고 싶은데 그럴 기회를 아직 찾고 있지 못합니다. 애틋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그 말 속에 들어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내 인생에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내가 예배를 참석해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결단을 해야 되고, 내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간구해야 돼요. 간구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요,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리 기도를 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있었죠. 이 안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였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서 딱 일으켜 세워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 안전뱅이가 걷게 돼요. 할렐루야. 일어나게 돼요. 이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을 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이 안전뱅이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속에는 내 믿음이 필요해요. 내 의지가 필요하고 내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받을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믿음의 어떤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믿음의 의지를 심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이건 여러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의 마음을 자꾸 심어주셔야 돼요.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38년 된 병자에게 행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이 38년 된 이 사람은 즉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38년간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나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하더니 갑자기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저 같으면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일어날 수 있으시겠어요? 38년간 누워 있었고 38년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 주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진짜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그 순종이 진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또 우리 계산하기 시작하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럼 이 사람이 순종할 수 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 말씀에 내가 즉각 순종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리를 들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걸어가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주님 말씀이에요. 일어나라는 말씀은 내 자신을 믿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 경험도 믿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만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내 자신을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내 경험 믿지 말고, 다른 건 믿지 말고 주님만을 믿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데요, 이거 내 자리는 뭡니까? 이 사람은 38년간 누워있던 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팠을 때, 몸이 아프면은 힘들잖아요. 몸이 아픈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몸이 아팠을 때 사람이 그 병에 익숙해진대요. 처음에는 내 병을 이렇게 이제 고침받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 병이 오래 지속이 되면요, 사람 누구나 그 병에 익숙해진대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데 그냥 고통이 일상화되고 몸이 아프고 어려운데 그게 나도 모르게 그냥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하여튼 그 어떤 생활에 익숙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병이 나을 거란 기대를 하지 않는데요. 이게 오래 가면요, 몸이 아프고 몇십 년 가면은 그게 그냥 일상이 되고 병이 나을 걸 기대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병자에게 제일 처음 질문한 게 뭐였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간 누워 있었더라면 그건 의지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냥 그 상황에 순응해 버리고 그 상황에 그냥 맞춰 살 수 있거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것을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뭔가 하면요, 많은 상처를 줘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세상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참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상처를 이렇게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이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내가 받은 상처 그대로 갖고 갈 수 있어요. 어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 내 몸에 뵐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게 익숙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그럼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기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기대감이 있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막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내 몸에 너무 이런 공간과 이 자리가 내 몸에 너무 이게 배어버리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자리를 들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익숙한 자리, 너무 편안한 자리,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너무 고통 가운데서 있으면은 그 고통이 나를 딱 붙잡아 가지고 일어날 수 없어요. 믿음이 막 회복돼야 되는데, 신앙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실패의 고통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드는 대로 고통이 있어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자녀가 주는 고통이 사실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자녀를 기르면서 주는 고통이 있어요. 또 우린 가족이 함께 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별의 고통이 있어요. 배우자가 사별해야 되고 또 가족을 또 잃어버리게 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삶이에요.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너무 익숙해서 그냥 내가 누운 자리를 계속 붙잡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영적으로 아무 어떤 기대감이 없고 그냥 익숙해져 있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어떤 자리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그 자리가 편안하든지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과 제가 교회는 회복되는 곳이에요. 세상은 고통이 있고 많은 상처가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고 내 자리를 들고 앞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곧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처든지 그 상처 나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너무 내 자신, 내 너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너무 내가 지금 내 삶의 그 환경에 너무 익숙해 있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에 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리가 지금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그런 자리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으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만 우리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살다 보면은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많은 그런 고통이 생겨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이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그 인생의 고통이 하나씩 해결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결단이 생겨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주님은 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다른 걸 바라보면은 모든 게 자꾸 복잡해져요. 그러면 자꾸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하기 시작해요. 그럼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잘못하면 자꾸 사람 붙잡고 하소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주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시고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복잡한 것 같은데 참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하나 해결되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예배드리고 나서 내 인생의 주님이신 주님만을 꼭 의지하시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시켜 주세요. 주님께 해결시켜 주세요. 문제를 해결시켜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내 경험도 의지해봤고 세상도 의지해봤고 물질도 의지해봤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별거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권속,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다 보면은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자녀가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별의 고통이 있습니다. 가난의 고통이 있습니다. 또 교회 봉사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 복잡한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상처와 고통이 하나님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일어서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앞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강재완 집사님 나오셔서 피리 연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 믿음과 정성은 눈물 들어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모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믿음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주님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가 있고 또 고통이 있지만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전에 늘 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주님이심을 늘 경험되게 하시고 또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자녀의 기르면서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은 참 세상이 주는 그런 상처와 또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 믿음 가운데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축복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교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오늘 38년 된 이 병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